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람은 무엇인가 손에 쥐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집니다. 예컨대 차의 핸들을 잡은 사람은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줘야 할 그런 책임이 있고, 또 나라를 위해 총을 잡은 군인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하는 또 책임이 있고, 또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나라의 살림을 잘 운영을 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책임이 다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쥐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런 책임을,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못할 것이면 쥐지도 말아야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책임도 못 지려면서 그 자리를 그렇게 사모했냐고. 우리가 책임을 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소위 말하면 무책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빛을 가진 자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손에 빛이 주어져 있다, 우리의 손에 빛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왜 등불을 들고 다니느냐, 그런 그 반문을 하는데,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고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등불을 켜지 아니할 때는 이 곡식을 이렇게 되는 되가 있고 말이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곡식을 되는 그릇인 그 말을 얘기합니다. 타고 다니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이 곡식을 이렇게 되는 그 말. 지금 이 말로 등을 덮어 놓거나 또 등을 평상 밑에 넣어서 보관을 한다고 해요. 불을 켜지 아니할 때는. 그러나 등불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말 아래 둔다거나 등경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을 킨 목적이 뭐냐면 환하게 비치기 위한 것이지, 그거를 불을 켜가지고 그냥 평상 밑에 무슨 말 밑에 그거 두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등불을 켜게 되어지면 방안을 밝히기에 가장 좋은 자리에, 어떤 자리에 두어야 온 방안이 환하게 비춰질까? 그 자리에 등경을 두고 그 위에 올려 놓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참 그야말로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해서 참 이런 어두워져 가고 있는, 참 세상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문명이 발달한다고는 하지만 참 보면 너무너무 악하고 폐역하고 정말 어두워져 가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곳곳마다 참 이 빛의 역할을, 그런 책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을 켜가지고 그것을 말 아래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다 가장 잘 비칠 수 있는 곳에 그렇게 불을 밝혀서 놓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곳곳마다 나가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참 어두울 대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으로 예수님은 각 사람들에게 어두워졌던 그 심령과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빛을 밝혀서 환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빛이 비추는 곳에는 실제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참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기도 하고, 참 죄인들이 의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참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흔히 세 가지 사역 가운데 참 이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신 것처럼 참 그곳에 참 살아나는 심령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물론 나사로도,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것처럼 또 각종 질병자들이 치유되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참 그 빛은 변화와 기적의 빛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고 했는데 그 빛이 가는 곳곳마다 사실 지금도 이 수술하기 어려운 암 이런 부분들을 빛으로 다 치료하지 않습니까? 이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잖아요. 빛을 발해서. 또 우리가 MRI다 이런 것들도 다 빛을 통과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찍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빛이 지금도 이 정교한 커팅을 하는 이런 자르는 것들을 보니까 참, 제가 언젠가 어느 빵집을 갔는데 저도 늘 궁금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칼로 자르면은 이게 칼 자국이 나고 그럴 텐데 전혀 칼 자국 없이 그냥 잘려져 있는 저걸 어떻게 저렇게 자르면은 저렇게 날카로운 칼, 아니면은 이 칼에 두께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 흠집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럴까 했는데, 그걸 레저로 자르더라고요. 빵을 레저로. 그래서 그 레저를 쭉 비치니까, 그러니까 전혀 칼이 아니라 이 빛으로, 이 레저 칼로 이렇게 쭉 지나면 이 빵이 이게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부스러기도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걸 보고서 이게 참 수술도 이렇게 레저로 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빛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만 딱 잘라내는 것처럼 그 빵 잘라내는 것을 보고서 제가 이 레저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아무튼 세상을 비추는, 치료하고 고치고 밝히고 하는 빛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그 빛은 이 변화와 기적의 빛인데, 지금도 그 빛은 그때 그대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능력이 있고 지금은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역시, 다만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빛으로 세상을 또 사람들을 비췄지만, 지금은 그 빛이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제 주님이 빛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을 하고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제 그 빛을 높이 들기만 하면, 여러분, 빛을 비추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빛을 참 높이, 참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들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빛을 가진 사람은 바로 책임이 있다. 오늘 우리들이 다 책임이 있다. 나에게 세상을 비춰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그걸 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뭐냐면, 빛을 등경 위에 둬야 하는, 이 평상 아래,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등경 위에, 그 높은 곳에 두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높이 들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치지 않는 것,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등대에 올라앉은 등대지기가 등대에 그 불을 다 참으로 꺼버리고 혼자 앉아가지고 파도만 그 구경하고 있다면, 그래서 배들이 풍랑 속에 파선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직무유기죄를 우리는 물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 자리에 앉은 건 왜 그러느냐? 그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빛을 비추도록 해야 되는데 불을 다 꺼버리고 혼자 구경하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다른 배들이 다 난파를 당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라. 우리가 등대지기로 나만 그냥 구경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이 등대지기의 이런 책임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살고 있었던 네 사람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은 이 아람 군대에 완전히 포위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보급로가 다 차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 성 안에서 뭐 도가내든 쥐 아닙니까? 이제는 뭐 시간이 지나가니까 더 이상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공급로가 완전히 포위가 됐으니까 사마리아 성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나중에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그래서 오늘은 뭐 내 자식 잡아먹고 뭐 다음 날은 그 집 자식 잡아먹고, 참 이런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참 지옥 같은 세월을 이들이 보내면서 참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성문 밖에 살고 있었던 이 문둥이들도 그야말로 줄일 대로 줄여가지고 이제 뭐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생각할 게 이렇게 굶어 죽거나 아람 군대에 가서 칼에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다. 굶어 죽든지 칼에 죽든지 결국은 뭐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게 되는데, 에이 그래도 혹시 어떻게 알아? 항복이라도 하자. 그냥 항복이라도 해서 목숨이라도, 뭐 죽으면 죽는 거고 뭐 이대로 뭐 이 굶어 죽느니 차라리 뭐 가가지고 항복을 해서 살면 사는 거고, 아니면 칼에 죽든지.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그 황혼역의 아람 군대 진영으로 이 4명의 문둥병자에 들어가요. 근데 가보니까 장막도 그대로 있고 또 말과 나귀와 먹을 음식까지도 그대로인데, 아람 군대 이 군인들이 눈에 씻고 봐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 집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사람만 나간 것처럼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참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참 이 지축이 울리는 듯한 병거 소리, 또 말굽 소리, 또 군대 소리, 이게 이 아람 군대들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이 착각을 한 것처럼, 하여튼 뭐 남은 못 듣는데 이 사람들 귀 속에는 어마어마한 막 그냥 이 말굽 소리, 막 이런 막 엄청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 겁에 질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그냥 그 진영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워낙 황급히 나가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뭐 그들이 물건들이 다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참 뭐 도대체 얼마나 큰 소리였는지는 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그냥 뭐 그야말로 기겁을 할 정도로 놀랐으니까 다 빠져나가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들이 이제 살판이 나선 거예요. 들어가서 뭐 먹고 마시고 또 그야말로 은금 이런 폐물들, 의복을 가지고 가서 뭐 이제 감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뭐 전리품처럼 뭐 다 이렇게.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도 역시 장막마다 막 음식도 있고 거기에 막 폐물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다가 막 그냥 챙기기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딱 들었어요. 야, 서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배도 불렀겠다, 이제 뭐 폐물도 챙겼겠다 하다가 이제 똑같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우리만 이럴 게 아니라 빨리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자. 우리만 기뻐할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흔히 그런 찬송 복음송 중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만 자유 얻고 나만 기뻐할 게 아니라 이 자유와 기쁨을 저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성으로 들어가서 성 문지기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지 않는 것은 그것은 마땅히 직무유기죄 벌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빛을 받고 그렇게 큰 기쁨을 얻었다고 한다면 아직도 이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502장 보면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의 책임이 우리는 세상을 밝히 복음의 빛으로 비춰나가야 할 그런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등불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이 등불을 세상에 비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닿는 곳은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여러분 촛불 깜깜한데 작은 이 촛불 하나만 켜놔도 그게 환해지잖아요. 이까지 촛불 가지고 뭘 한다? 아니에요. 깜깜하지만 그곳에 촛불 하나만 켜놔도 그 방 안이 환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어둠과 공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작은 촛불 하나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막 두려움도 있고 그렇지만은 촛불 하나만 켜놔도 그냥 마음이 포근해지고 이 환해지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어둠 속에서 또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참으로 때로는 공포,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참 그것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공황장애를 앓게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심령에 예수의 빛을 참으로 비춰서 기쁨을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받은 그 빛을 우리도 전하는, 마치 여러분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 지구에 이 빛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빛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그런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반딧불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제 촛불을 주고, 촛불을 감사한 사람은 이제 달빛을 주고, 이렇게 점점 이 달빛에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고, 참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소위 말하면 더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더 힘있게 세상을 비칠 수 있는 그런 빛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의 사명을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비추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명자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복음의 참 빛을 우리가 받고 참으로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서
이제는 하나님이여 생명과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빛의 사명, 복음의 사명,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세상을 밝혀나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복음의 빛,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작은 촛불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여 이 불을 우리 하나님 말 아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등경 위에 높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곳곳마다 두려워 떠는 자들마다 우리가 하나님 생명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 빛을 증거하여 우리 하나님 밝혀내게 하시고 살려내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관영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빛을 발하여 세상을 밝혀낼 수 있는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런 사명과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 육신의 하나님이여 질고, 자녀들의 진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신앙과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문제들과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참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